할렐루야. 네. 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소리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정말 아멘, 아멘을 잘해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아니 새해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을 좀 잘 하십시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종종 하는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성향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성향상 겉으로 아멘을 잘 못하는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전에 왜 한번 권상규 목사님 한번 모셔서 우리 재직 세미나 한번 했을 때 아멘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시든지, 여러분들도 아멘으로부터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놀랍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 아니냐.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놀라운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자요,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정말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험악한 세상을, 험악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다른 누구로 내가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주어질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살아갑니까? 풍요로운 물질이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 여러분, 결코 많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물질이 있든 없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오로지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합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우리 더하는 교회에 한 해 표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법인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only라는 단어이고요,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이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 표현되어질 때 솔라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이 솔라라는 단어와 이 프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프리마라는 단어는 제1, 첫 번째, 최선의 그런 뜻입니다. 프리마 돈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최고의 여자 가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를 극존칭할 때에 최고의 여자 가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프리마 돈나라고 말해요. 프리마돈나가 아니고 프리마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제1의, 거기서 프리마는 제1의라는 뜻이에요. 솔라가 아닙니다. 많은 잘하는 여자 가수들 중에 최고를 프리마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프리마가 아니에요. 여러 좋은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실 수 있는, 이 땅에서 평안과 자유함과 그리고 풍성함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이 주는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 때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을 지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이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나라로 두 나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북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게 되어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모여서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일찍 BC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여지없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흩어지는,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 그 마지막 이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당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BC 722년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거룩한 백성의 삶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들은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를 이루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다 이 나라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취급받았습니까? 이방인보다 못한,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혼혈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저주받은 땅의 그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그 백성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멸망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33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 조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특별히 36절을 보세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삶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 성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느냐,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느냐, 이 작은 차이 하나, 이 조사 하나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호와도 섬길 것인지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여호와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도 주실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와 회복도 하나님만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하지만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찢고 절제하여서 도려낸 그 살이 아물 수 있는 것도 결국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명확한 믿음 안에서의 구별됨이 없으니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착각하는데 재물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것들이 가미되지 않도록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들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나타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만 경외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니, 그러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당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섬기라고.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요, 주님만이 진정한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풍성한 역사들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이겠죠. 여러분, 시편에 무수히 많은 찬송시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시편 4편, 6편, 16편,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다윗이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는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붙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구원이시요 반성이시요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작은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두 지파로 형성되어진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의 주변에 열강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북한, 이 나라들이요, 우리 지금 이 남한 대한민국을 치기 위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을 때 주변에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 세일산 거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저 유다 조그마한 나라를 쳐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땅과 백성을 나눠 갖자. 그런 생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합니까? 온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이 큰 전쟁 앞에 우리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유다 백성에게, 여호사밧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승리는, 참된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비결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섬겼던 우리의 신앙, 이제는 청산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겼던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권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으로서 진정한 평강과 안정과 그리고 행복과 풍성한 삶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된 백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복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복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그 말씀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지 않았던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십시다. 이전에 행했던 삶을 여러분 이 시간 끊어내십시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사 진정한 평안을, 행복을, 풍성함을, 권능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